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원수를 갚을 자격이 되지 않죠. 그들도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잔인함과 포악함 때문입니다. 1절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모압과 에돔은 모두 이방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들 사이에도 극도의 미움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에돔에 대한 미움이 극심하여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의 잔혹함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병들게 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를 생각해 보죠. 형이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의 피가 땅에 스며들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만큼 사람의 욕심과 죄의 결과가 이 땅을 강팍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은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연결된,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도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는 데 쓰임받기를, 여러분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강팍한 세상에 올 겁니다. 누가복음엔 그것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마지막 때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우리마누라도 그 세상의 분위기를 거슬러 올라가 은혜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장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과 북쪽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지 보죠. 6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2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북이스라엘 땅에 퍼진 비윤리적인 모습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팝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 사회에 퍼진 부정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쪽 유다는 왜 심판하시는지 이유를 또 보죠. 4절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자, 남쪽 유다 땅에 퍼진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죄죠. 그런데 이 영적인 죄가 북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망을 유독 남유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남아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들만큼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들마저 그 죄에 빠진 겁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가 이처럼 큽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참 부담되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죄 짓는 것보다 믿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실망하고 계시는지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참 특별하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0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끌어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지금까지 살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때그때마다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을 방해까지 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별된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겁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문 앞에 문제가 커 보이면. 그럴수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베푸신 은혜 잊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이전에 받은 은혜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을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에게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도 비슷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둠의 영들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참 담대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셔야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님들, 강팍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강팍해져가는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정면으로 도전한 이 세상에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전하며 사시기를, 간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평생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릴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해내서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 나에게 조금 내 삶이 묶이고 내 삶에 조금 일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전에 베푸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기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질렀던 죄가 실수가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며 지금 나에게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